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옛적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적에가 언제적을 옛적이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럽니다. 자,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과는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옛적은 구약 시대,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를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마지막은 신약 시대입니다. 1절은 구약 시대고 2절은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1절과 2절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실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첫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하고도 침묵의 시간이 흐르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합니까?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신청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들과 아들과 이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선지자들의 말과 아들의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당신 누구야? 그렇게 묻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가 바로 나다. 처음부터 쭉 말하여 온 그가 바로 나다. 즉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가 바로 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과 아들의 말의 차이, 그 아들의 말은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한 가지를 던지는데 어떤 것을 던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러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에 보면은 그 여러 번 수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NIV에는 many times 여러 번 여러 날 동안 얘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 선지자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얘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이 여러 모양은 방법이에요.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선지자의 어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게 아니야. 아들은 딱 한 분이야.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과 아들의 말의 차원은 너무너무 다르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와서 이 아들은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누구 거다? 그 아들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농부가 포도원을 갖고 놓고, 그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옮겨서 심어서 포도원을 갖고 왔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한 농부가 포도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해외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갔다 와서는 종들에게,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는 세를 받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누구를 보냈냐 하면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임을 압니다. 즉
이 아들이 진짜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임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죽인 거예요. 그 아들이 상속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런 분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과 저 선지자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 포도원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 다 죽어요. 맞아요. 얻어터져요. 그 종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종과 상속자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 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요, 소유자요,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은, 자,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그 모세도 종일 따름인데, 그 모든 선지자들의 일들은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야.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실체를 믿어야 된다. 그 실체가 누구냐? 아들이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로마서 8장 이야기, 8장 15절로 17절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아들을 믿으면은, 아들을 따르면은, 아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은 바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들이 창조자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비교되겠니?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3 찾아볼까요?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 구약 919페이지.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 아들이 창조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들이 3절에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자, 보아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이 광채는 뭔가 실물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앞에 장로님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의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우리는 빛나리 장로님 그렇게도 이렇게 참 말하고 했는데, 그분들의 머리가 왜 반짝일까요? 왜 광채가 날까요? 뭔가 비춰주는 게 있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라면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들이에요. 그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빛 그 자체시라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그러한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체의 형상이래요.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은 나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붙들고 계시대요. 붙들고 계시다네. 뭔 말이냐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아들이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서 9장 6절. 에스라서 다음에 9장, 에스라서 다음에 9장, 느헤미야서 9장 6절. 자, 9장 6절을 보니까 이래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아들이신데, 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아들이 창조자며 창조된 것을 또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과 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들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대요. 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고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 문제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7월 10일 날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주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1년 후에 7월 10일 날 다시 피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7월 10일만 되면은 이 습관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이 땅의 성전으로 가서 그 7월 10일 날 피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한 번에 다 속죄하신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그 마지막에 보면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분이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역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다시 이 땅의 성소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고 나 하나만으로의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정말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더 높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길 다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 받지 않느냐? 율법과 은혜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은혜가 훨씬 우월하다. 너희들이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와 그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그 아들 창조자 그 아들과는 비교가 안 돼. 차원이 틀려. 누구 말을 들을래? 이제 거기서 벗어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신앙의 자리 거기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영원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는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정말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